오늘 내용은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할 때 진행하는 법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의심이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보리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립니다. 이 내용은 보면 이게 소제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레위기에서 배웠던 소제인데 16절에 보면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제사장은 여자가 마시게 될 썬물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썬물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게 17절에 잘 나와 있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소에 있는 물인 거죠. 성소에 있는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채하여 물에 넣고, 성소에 있는 물에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섞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서 뭘 섞냐면 23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주의 말을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써서 그 글자를 그 썬물에 빨아 넣어요. 자, 물을 성소에 떠옵니다. 토기에다가. 거기다가 성막 바닥에 뒹굴어 다니는 쓰레기, 티끌 같은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루마리 책 있죠. 주로 이제 두루마리는 짐승의 가죽 같은 걸로 많이 기록을 했죠. 요즘 말하면 잉크 같은 게 묻어 있겠죠. 그걸 그 물에다 빨아요. 더럽겠죠? 그게 썬물이에요. 그걸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썬물로 이 사람의, 이 여자의 죄의 유무를 판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비의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시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21절, 22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21절 보시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거다.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올 거다라고 말하면 22절에 말하냐면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 그 죄를 받겠다, 그 진노를 받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26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썬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럼 앞에서 말했던 대로 만약에 부정하면 이 여자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에 복수가 차는 거죠. 이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이야기는 이 말을 이렇게 굉장히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한 건데요. 넓적다리는 여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거예요. 배가 붓는다는 말은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보시면 죄가 없으면 임신을 한다고 되어 있죠. 만약 죄가 있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복수가 찬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임신을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고요. 죄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죠.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죄가 증명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29절에 보시면 뭐라 되냐. 이는 의심의 법이니, 이게 의심의 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한 법입니다. 내용도 이상하고 썬물 만드는 것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신학자들 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아내의 부정과 상관이 없이 남편의 의심만으로 재판을 해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자는, 만약 여자가 남편이 좀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아. 그럼 해부할 수 있냐? 못해요. 오직 남편만 아내의 부정이 의심이 돼서 바람핀 것 같다라고 의심이 돼서 재판에 해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차별적이죠. 말이 안 되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굉장히 이상한, 그래서 아무런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이, 물증도 없이, 정인도 없이 오직 남편의 의심만으로 여자를 죄인 취급하고 재판에 해부해서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썬물을 만들어가지고 여자에게 마시게 한다고. 마시기 전에 머리 풀고 그 다음 맹세도 하게 해요. 만약 내가 죄가 있으면 넓적다리가 마를 것이고 배에 복수가 찬다, 살 거다라고 제사장이 말해주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도 이걸 마시게 한다. 이게 죄가 있든 없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남편에게 의심을 샀어요? 그러면 이게 끌려가듯이 제사장 앞에 가고 그 다음 맹세하고 머리 풀고 그리고 썬물 마셨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자가 이제 그걸 마셨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무죄가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 남편도 무죄가 돼요. 우리 요즘 생각 같으면 남편을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 물증도 없이, 증거도 없이, 정인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이 재판에 해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남편의 의심이요. 만약에 어처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여자는 계속 가야 돼. 하루가 멀다 하고 재산 앞에 가야 돼, 이거. 남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불공평하죠? 차별적이죠? 여자에게는 권리를 주지 않아요. 또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차별적이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하죠. 오늘 이 내용들이 사실은 고대 사회에 존재했던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인,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근데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세상의 기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일반 나라에서는 이런 법들이 그냥 자주 있었다고, 흥행했다고요. 근데 그것이 이해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세상의 법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별적이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또 하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는 완전히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만 해도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가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데 여자들은 숫자에 안 세요. 훨씬 여자가 많은데. 남성 중심 사회고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건 취급하고, 그러니까 많은 부당한 일을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적인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가? 안 그래요?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달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법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법으로 믿어야 되냔 말이에요. 이걸 적용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있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거기다 전 제일 이상한 게 썬물이죠. 이 제사장이 만드는 썬물. 성소 안에 있는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바닥에, 이 마룻바닥에 돌아다니는 먼지를 좀 넣어. 거기다가 두루마리 거기다가 그릇 써놨자 그걸 이제 빨아. 그래 이제 마셔야 돼. 그게 이제 신비의 물이라. 이게 무슨 이상하지 않나요? 뭐 거짓말 탐지기도 아니고. 그걸 마시면, 만약 제가 있는 여자가 저걸 마셨어, 그럼 너저 다리가 마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저 다리가 마를까요, 이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제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죠? 이 여자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이게 물도 이상하고요. 제가 있으면 너저 다리 마른다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이 여자는 정상적으로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이상해요. 너무나 현대적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차별이 심하고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데, 거기다가 세상에 있는,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세속적인 법을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찢어버리고 싶은, 성경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에요. 썬물도 이상해. 이 신비의 물이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자에게만 가혹한 법이에요. 자, 만약 여자가 그렇게 해서 무죄가 증명이 되었어요. 증명이 되어도 낙인이 지켜요. 낙인 지키죠. 저 여자가 남편의 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한번 갔던 여자다, 이렇게 한번 낙인 벌써 지킨다고. 거기다가 재판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와 너무나 많은 아픔과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남편의 의심을 사가지고 끌려가듯이 가서 머리 풀고 맹세하고 썬물 마시고, 그러니까 다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그래서 결국 무죄가 딱 됐죠. 그럼 남자는 아니면 말고 이거거든. 요즘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 막 사람들 막 고발해놓고 아니네? 그냥 그렇죠. 어떤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 연예인이 그 방송에서 막 진짜 이게 죽일 놈으로 이렇게 3년을 때려 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죠? 아니면 그만. 이런 식이죠. 그럼 그 사람은 다시는 연예인 못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똑같아요.
이렇게 여자가 불공평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 했는데 결국 무죄가 났다고. 그러면 남편은 입 닦아버려요. 그럼 이제 보통 같으면, 요즘 같으면 무고죄로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여자도 고발할 수 있게 해줘야죠. 여자도 남편이 요즘 이상한 것, 바람 피는 것 같아. 그러면 제사장에 데려가서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도 머리 풀게 하고, 아니면 머리 깎게 만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여자에게 가혹한, 불공평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상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내용이 이상한 것 치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오늘 서론주를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같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좀 이상해 보이는 이런 본문들을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당시의 사회에서 인간의 재성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회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성경의 내용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그 당시의 사회 구조, 불합리, 불공평들을 성경은 지지하는 거냐? 아니요. 성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 구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전달할 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구조를 사용해서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그 사회 구조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너머에 있는, 이면에 있는 진리를, 이면에 있는 메시지를 놓치면 오늘 본문은 진짜 이상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여자에게 불리하고 너무나 이상한 내용이죠. 아니요, 요 내용 속에 너머에 있는, 이면적으로 너머에 있는 진리, 너머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시대는 전부 다 그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남편 하나에 아내가 여러 명이었다고.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현대 시각에 가지고 이 사회가 잘못됐다고 일부 다처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분명히 일부 다처제는 성경이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재성 때문에 드러난 사회 부조리라고, 그 부조리 속에서 아브라함도 살아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할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조를 반대하거나 불합리한 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고 그 불합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이에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바울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서 같은 거 보세요. 바울은 노예 제도를 부정했다고 보입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이렇게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고 메시지하지 않고 이 사람은 그 부조리 속에서 뭘 이야기했냐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노예를 지지했냐고요? 안 했습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지지합니까? 안 합니다. 하지만 그건 놔두고, 그는 인간의 재성 때문에 당시의 사회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 놔두고 그 사회에 살아가는, 부조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진짜 진리를 전하려고 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교회가 빛이어야 되고 교회가 소금이어야 된다 주장하면서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사회 속에 진짜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일부 다처제는 잘못됐다 이거 외친다고 사회가 바뀝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생각 잘해야 돼요. 그럼 틀렸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복음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않고 일부 다처제는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틀린 주장입니까? 아니요, 옳은 주장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진짜 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거죠.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의 제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 불합리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불합리한 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2020년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나 이상하고 정치인들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사회를 뒤집고 정치를 바꾸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돼요. 교회는 진짜 뭐 해야 되냐면 올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사실은 이게 서론인데 너무 열을 올렸습니다. 이게 서론이네.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여심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심의 법은 정확하게 보면 여자에게 죄가 있냐 없냐를 가려내는 법이 아닙니다. 그럼 뭔 법이냐면 당시의 사회의 약자인 여자,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 복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10계명에 분명히 레위기 출애굽기 10계명에 간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냥 간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간음인데 내용은 간음의 내용이지만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분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10계명에서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표현에서는 간음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탈선했다, 신의를 저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탈선했다, 신의를 저버렸다. 만약에 율법에서 간음이 확실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간음의 결과는 뭡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이 간음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심의 법이라고. 의심의 법에서 만약 이 여자가 죄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죽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임신만 못해요. 만약에 이걸 간음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이 여자가, 내용을 보면 간음하고 비슷해요. 근데 성경은 간음으로 취급하지 않고 의심의 법으로 다르게 분류한다고. 이는 아마 남편의 의심병 때문에 나온 내용인 것 같아요. 진짜 간음 같았으면 아마 간음법으로 10계명에 적용해서 죽였을 거예요, 여자를. 하지만 그런 케이스보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99%는 남자의 의심병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분류로 따로 해서, 내용은 같지만 분류를 따로 해서 상황이 다른 거죠. 만약 이 여자가 걸려서 이게 의심병에 걸려가지고 죄가 맞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 여자는 죽어야 돼요. 하지만 이 여자는 만약 죄가 있다고 판정이 내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그럼 최고의 결과, 죄의 결과는 뭐냐면 임신 못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신 무지하면 임신할 수 있어요. 또 여자에게 주는 선물은 그 여자를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냥 좀 더러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이면 이 여자는 죽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혹시 간음이라 할지라도 이 여자는 오늘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보호를 받아요.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실은 살리는 거라니까.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수치스러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또 더러운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게 있지만, 결국 이 사람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여자가 진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그 형벌은 임신 못하는 거예요. 죽이진 못해요. 결국 이 여자를 살리는 법이라니까요. 썸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 많이 존재했던 실현법이에요. 실현을 당한다 이런 거 있죠. 어려움을 당한다. 그게 실현인데 실현법이에요. 이 실현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썸물을 마셔서 이게 입증하는 거죠. 하지만 고대에는 대부분,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고대에는 항아리 안에다가 독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집어 손을 넣어서 안 물리고 빠져나오면 무죄, 물리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고대법입니다. 고대 실현법. 본인 스스로 죄를 입증해내야 돼요. 무죄라는 걸 입증해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동네에 이게 큰 강들이 흐르잖아요. 그럼 폭포가 있다고. 그럼 강 위에 사람을 집어 던져버려. 그러면 폭포를 통과해서 살아서 나오면 무죄, 죽으면 유죄. 왜 죽었냐?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그게 고대법이에요. 그게 고대 간섭이에요.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름을 벌벌 끓여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어넣었는데 뺐더니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럼 무죄? 그러면 손이 익었어. 이러면 유죄라는 거야. 말이 됩니까?
이상하죠? 근데 그게 당시에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당시에 모든 나라에 갖고 있는 간섭법이에요. 자신의 무죄를 자신이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독사 같은 걸 방울에 집어넣고 이거 하면 그게 무죄인데 이거 어떻게 독사가 그걸 알까요? 아, 무죄 죄 안 지은 사람이 손이 들어왔다 이래서 안 물고? 만약에 무죄가 입증되어도 가지는 타격이 너무 커요. 펄펄 끓는 기름에다가 손 집어넣었는데 만약 무죄가 입증됐다 칩시다. 그 손 어떻게 돼서 평생 못 쓴다니까. 그게 무슨 무죄 입증이냐고요. 근데 고대 사회는 다 그래요. 이게 보통 입증할 수가 없다니까요. 뱀이 지가 어떻게 무죄 손인지 유죄 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강물에 집어 던졌는데 재수가 좋고 수영 잘하는 사람 살아나오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폭포가 아니라 그냥 집어 던지면 걸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걸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죄가 없는데도 죽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죄가 있어 신이 죄를 벌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죄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실현법은 어떻게 되죠? 먹어도 별로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이상한 불합리하고 그런 시대에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실현법을 주면서 살리는 법을 준 거예요. 독사가 든 그 항아리에 손을 넣는 그런 법을 준 게 아니라 썬물, 약간 재수 없는 물이지. 이게 마당에 흘러다니는 이거 뒷걸 좀 몇 방울 섞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빨았으니까요. 그거 섞은 물이라고. 좀 기분 나쁘고 좀 더러운 물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치명적인 해를 주죠.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건지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여자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법이라니까 이게요. 이스라엘의 실현법은 죄와 상관없이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자도 계속 남자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밤새 갈구어. 이웃 동네 누구하고 김씨 아이씨하고 잤지? 자꾸 이렇게 앉았다고 자기 이래 이야기도 안 통해. 남자가 병이 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재판을 하면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죠? 무죄가 나오면 이 남편은 그 재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하면 여자도 좋은 거예요. 어떤 해서 더 이상 남편의 그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뭐냐면 아내를 의심하지 말라 그런 거죠. 이거다 저거다 판단은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아내가 죄가 있다 없다는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가 뭔데 판단해? 그러니까 이 재판을 거치고 나면 두 가지 큰 효과가 있는 거죠. 남편의 이상한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죄가 없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판단은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대는요 남편이 만약에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합니다. 제일 먼저 폭행부터 시작하죠. 자 바른대로 말해 자꾸 막 밤새 패기도 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남편이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자를 살릴 방법이 없어. 그러면 여자를 쫓아내죠. 쫓아내면 요즘은 친정 가잖아요. 에이씨 남자가 네 밖에 없어 이러면서 친정 간다고. 근데 그대로 생각해서 지금 3,500년 전 생각해보세요. 친정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친정 못 갑니다. 그걸 잘 아는 남자가 나쁜 남자가 이 여자하고 살기 싫어. 그래서 이걸 딱 거는 거야. 쭉 패고 그 다음 쫓아내버려. 그래서 쫓아내고 소문을 내는 거죠.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 부정한 여자다. 그러면 지는 다른 여자하고도 장가가려고. 그런 악용하는 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거치면 남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거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남편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아내를 남편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살리는 법, 보호법이 된다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상한 법처럼 보이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오늘날 복음의 역할을 해주는 법입니다. 연약한 자, 나약한 자를 살리는 거죠.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를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당시 제약된 사회 구조 속에서, 불합리함 속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해주는, 약자를 보호해주는 복음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뜯어보면, 그냥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상한 법이고 불합리하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 이게 은유인 거죠. 당시에 있던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너희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의심을 했다라고 14절에 나와 있는데, 의심이라는 이게 키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의심.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뭐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지 않았어요. 이 키네는 어디에 쓰냐면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의심법을 다르게 고치면 질투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학자들은. 하나님 언제 질투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의를 버리고 뭐였죠? 우상을 따라간 거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영적인 간음. 그래서 키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인간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신의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신의도 마찬가지예요. 신의가 바알인데 이 신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예요. 반드시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의 신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를 마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앞에도 나왔는데요. 민수기 5장 6절을 보세요. 5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거역하다, 여호와께 거역하다, 이게 마알이에요. 여기는 거역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런 거 볼 때 이거는 인간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의 의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나중에 보면 모세가 이걸 알게 되고 금송아지에서 가루를 내가지고 물을 타서 마시게 하죠.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은유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의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신의를 저버린 아내 누굽니까? 이스라엘. 질투하는 남편 누굽니까? 하나님. 왜 질투합니까?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은 오지 않고 우상에 빠져, 세상에 빠져서 살아간다고. 그 하나님이 질투한다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자가 실제로는 무죄할 수도 있고 유죄할 수도 있죠.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야 이 여자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관계라고 본다면 모든 인간은 간음한 여자예요. 그렇죠? 죄인이라고. 단 한 사람도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신의를 안 저버린 사람이 없어요. 다 저버렸다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영적인 간음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이스라엘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이 율법을 이해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요. 율법을 이해시키는 것부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딱 보고 행위로만 죄 안 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만 생각을 다 해도, 오만 나쁜 생각을 다 해도 행동으로만 죄 안 지면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죠?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본질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 주셨던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죄입니까? 행위 이전에 마음에서 이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 다 간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다 미워했다고.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구나라고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또 하나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 두 개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인데 이스라엘은 행동으로 율법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율법은 만약에 율법대로 하자면 오늘 이 여자는 만약에 가늠한 여자가 맞다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남편은 돌로 쳐 죽인다고, 나를. 하지만 오늘 내용이 진짜 남편, 참 남편, 진짜 나의 남편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용서하고 기다리고 이해해 주죠. 그거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 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잡혀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는 다 돌로 치라 그랬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막 열을 내면서 왔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메시아 아니다 이라고 하겠죠. 이 가짜구나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제 율법대로 하자면 이 여자는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갑자기 바닥에다 뭘 팍 쓰면서 일어나더니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하니까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한 명씩 다 돌아가 버리죠. 만약에 죄가 없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자 이스라엘을 참 남편 대신 예수님은 용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8장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냐 말이에요. 죄인인 나를, 영적인 가늠한 나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그래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다른 게 최고인 줄 알고 인생을 걸었던 나를, 그게 가늠이잖아요. 하나님 뻔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 그게 영적인 가늠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근데 남편 대신 예수님, 나의 진짜 참 신랑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은 끝까지, 물론 우리는 용서받고도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죠.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4장 1절 3절을 보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이면 남편이 5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이 남편은 참 남편이 아니래요. 무슨 말이죠? 부정한 여자란 뜻이에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여자란 말이에요. 과거에 결혼을 5번 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래. 그럼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선물 대신 뭘 주죠? 생명수를 부음하시게 하죠. 생명수를. 이게 남편의 모습이에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인간 남편은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하지만 진짜 나의 남편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한다고. 율법의 남편은 증거도 없으면서 의심하고 썸물을 마시게 하고 머리 풀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남편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수를 부어 마시게 해주시죠. 이 참 남편을 만난 이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죠. 참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내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부어 주시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남편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물을 다 쏟아내시죠. 예수님의 물은 생명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풍성하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물을, 생명수를 다 쏟아내고 죽는 거예요. 이게 참남편. 가짜 남편, 이 땅에서만 있는 남편, 육신의 남편은 나를 의심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머리를 풀게 하고 이상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진짜 내 남편은 자신이 직접 죽었어. 자신의 생명수를 다 뽑아내고 그 생명수를 통해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만드는 그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 거죠. 우리는 아내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약자를 보호하는 복음의 역할을 하는 법이다. 의심의 법이.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이라는 거죠. 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직접 죽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주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빤 물을 여자로 마시게 하죠. 이 본문하고 가장 비슷한 것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예, 두루마리를 빤 물을 여자가 마셨어요. 이 말은, 이 두루마리는 말씀이죠. 하나의 말씀이 녹아있는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에스겔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1절 3절 보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2절에 내가 입을 벌려서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엔 달개가 꿀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에스겔 2장 9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신 이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말씀. 두루마리는 말씀인데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애가와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민수기 5장에도 마찬가지죠. 그거 썸물이라고 표현해요. 이 썸물을 마시고 죄가 있으면 재앙이, 저주가, 그래서 저주의 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시록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똑같은 표현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입에는 단데 배에 들어가면, 창자에 들어가면, 배에 채우면 쓰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이 여자가 썸물을 마시게 하고 이 썸물을 마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오늘 에스겔 3장과 계시록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은 애곡이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고 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일곱 재앙, 인재앙, 그다음에 나팔 재앙 이런 것들을 기록되어 있었죠. 그걸 먹는 것입니다. 먹었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숨겨진 죄가 드러나요. 숨겨진 죄가. 만약에 민수기 5장의 오늘 본문에서 진짜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 넙죽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올라요. 에스겔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폐역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메시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요.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죄가 자꾸 드러나지거든.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요. 계시록 10장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7인 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입에는 달고, 하나의 말씀의 특징이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고. 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여자가 어떤 남편이 의심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제사장 앞에 가고 제사장이 선물을 만들어 주는데 이 뭘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 생활과 신앙 성장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해요. 복음의 역할을 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법이 이 질투의 법이고,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과정을 설명해 준다고. 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씁니까? 처음에 복음을 듣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 때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되죠. 구원받았으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억만제약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살려준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한지, 얼마나 좋은지. 지옥가에 마땅한 나죠. 지옥가에 마땅한 나를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어떻게 된다고? 배에 들어가면, 입에는 그런데 배에 들어가면 쓰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소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추악한 죄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타나야만 죄가 드러나요. 복음이 나타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난다고. 여러분들이 복음 없었을 때는 나름 괜찮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돈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나 복음을 대면했을 때, 정말로 복음을 대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몰랐는데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또 뭐라고 하죠? 나를 떠나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때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드시 뭐가 드러나냐면 혐오와 한탄과 이렇게 드러난다고요. 옛날에는 룰루랄라 잘 살았어요. 하지만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복음 받을 때, 예수 믿을 때 너무 기뻤죠. 감격과 감사로 인생을 몇 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안에 배에서 쓰는 일이 벌어진다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혐오와 한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저렇게 못 살았구나. 그래서 너무 내가 싫고요. 내가 밉고요. 이 죄를 깨닫지 못했던 나는 교회를 지금 30년 넘게 다니는데 왜 이걸 몰랐을까? 왜 이제서 이게 이해되지? 막 이러면서요. 그 30년 세월이 너무나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계속 들어오면 내 안에 재산과 계속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부딪히죠. 복음을 계속 들을수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는 은혜가 받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알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 위에 살고 싶죠. 그런데 내 안에 이렇게 재성들이 여전히 나를 잡는 거죠. 써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하니까 쓴 거야. 알겠는데, 머리로는 이제 이해되는데 삶은 잘 안 따라주죠. 이게 계속 부딪힌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 두 개가 공존합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들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고, 반대로 이쪽 한쪽은 또요, 계속 이놈의 죄,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이게 둘이 계속 싸운다고.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거칩니다. 안 거치는 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너무 감격하고 감사.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복음을 이해한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좋았죠. 뭐 할렐루야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소화되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의 다 부딪혀요. 내 재성들이 계속 드러나죠. 근데 이것이 공존해, 내 안에서. 이때 공존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딱 붙잡게 되는 거야. 기쁨도 알고요, 감사도 알고, 반대로 나는 여전히 감사하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진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내 안에서 쓴 말씀으로 소화가 돼야 돼요. 입만 달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그것이 입을 통과해서 내 배 안에 내 것이 되어져서 소화되어야 돼요. 그 소화될 때 쓰다니까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니까 쓴 일이 벌어진다고요. 소화된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뭐랬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때서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심의 법은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과정을 보여주고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참 이상하죠. 이상한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법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법이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설명해 주는 법이라는 거죠.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로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